암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고요, 또 부유한 집안, 명문 집안의 자녀였던 사도 바울. 그는 청년 시절 아주 야심만만했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 차례 보면서 이러한 식의 표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에 대해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또 사도 바울의 생애를 제가 알게 되면서, 와, 과연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했을까, 아니면 지금 한탄 푸념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전도 유망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가 누군가로부터 영광과 칭찬을 받고 놀라운 상급을 받고 그리고 명예와 권세를 얻고 누리며 살았는가라고 생각할 때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고난으로 점철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라는 직분이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그가 기쁨으로 선택했을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 자리로 갔을까 할 때 제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당연히 그랬겠지만 저의 어린 정서는 굉장히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 깊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가 되고 싶다, 내가 사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니? 라고 하는 표현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이 내게 주어졌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지기가 쉬워요. 정말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사도 바울만 알겠죠. 근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든지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어디 나가면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대우해 주시는 게 있어요. 제 실제 모습보다 저를 좀 높이 쳐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목사라 그러면요, 제 실제 모습보다 저를 조금 더 경계하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아요. 제가 혹시 그들에게 설교할까 봐, 혹은 제가 잘난 척할까 봐, 혹은 제가 조금 그들을 그들 표현으로 말하면 오염시킬까 봐, 전도할까 봐 경계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느껴요. 그냥 목사라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제가 목사라는 것을 밝힐 때 제 안에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연히 목사라고 밝히고는 있고, 또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스스로 인식할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어느 회사의 CEO, 혹은 어느 학교의 교수, 어느 회사의 어떤 대리, 과장, 부장, 이렇게 소개하고 자기 이름을 말할 수 있죠. 그거 당연하고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방식의 자기소개 방식인데, 그런데 거기다가 저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말한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다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부연하고 있어요. 뭐라고 부연하는지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1차적으로는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 골로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아주 의미심장하죠. 사도 바울은 정체성에 대해서 제일 먼저 밝히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단지 이 세상에 어쩌다 보니 태어나서 살고 있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성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제자,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먼저 알기를 원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차례 많이 실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스스로도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꺼려하고 피해야 될 대상일까요?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든 사랑받을 수밖에 없다. 존경받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높이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내서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답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평가를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있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정체성을 드러내며 사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사한다 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였던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찾아와 골로새 교회 형편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잘 자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듣게 된 다음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에바브라라는 이름이 등장하고요. 또 그가 전해진 소식을 듣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는 감사라는 주제를 먼저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감사하길 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길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따지고 보면 참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할 것들 중에서 혹시 이런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때문에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 교회가 예전보다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 우리 식구들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다.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롭다. 이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감사하는 내용을 말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 너희 안에 믿음과 또 사랑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라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3절과 4절,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감사하는 내용을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런 다음에 6절 말씀에서부터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었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자꾸자꾸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온 천하에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 거죠. 공동체가 자라가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감사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것, 그들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 생겨야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개념화 시킨다면 소속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교사 집중 교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 교사분들 다들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시는데, 그런데 교사분들이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가르치시면서 이것만큼은 꼭 알았으면 좋겠는 것 몇 가지들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한 날 요 주제만큼은 꼭 반드시 알게 하자 하는 취지로 집중교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모임을 갖습니다. 작년에는 복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했고요, 이번에는 회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꼭 알아야만 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뤄가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그 주제를 공부하면서 선생님들이 더 그 주제를 온전히 본인들이 알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길 원해서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회심에 대해서 가르칠 때요, 저희가 교육자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미리 3, 4개월 전부터 같이 책을 읽으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스터디를 했어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에 저희가 스터디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회심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께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질되어 왔는가 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회심이란 세 가지가 꼭 필요했어요. 한 가지는 신념의 변화. 그러니까 내가 회심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신념이 변한대요. 믿음, 생각, 사고방식이 바뀐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행동이 바뀐대요. 그러니까 삶의 태도가 바뀌고 행동하는 행동과 말과 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들이 바뀐다는 거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가 바로 소속감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른 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스도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회심하였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는요, 반드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다음에 준비가 되어지면 세례를 줘요. 그리고 그렇게 세례 받는 데까지 적어도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예배를 드릴 수 있대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예배를 못 드려요. 왜냐하면 자칫 예배 공동체를 믿지 않는 사람 혹은 가짜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주게 되면 일시에 모든 공동체가 다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그들을 초대하지 않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소속감이 분명해진 사람만 함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들과 함께 성찬을 나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저희도 1년에 서너 차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떡과 잔을 나누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한 지체, 한 건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이 아니고요, 형제고 자매들입니다. 아쉬운 것은 뭐냐면, 그런데 우리에게 그러한 의식이 있는가? 진짜 내 옆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 가족, 내 형제, 내 몸처럼 아파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위로하고 살려내고자 하는 가족애, 형제애가 있는가? 공동체 의식이 있는가? 소속감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돌이켜봤을 때에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대하고 계신데, 근데 나는 내가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대하지 못하고 있는 때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요, 형제고 자매입니다.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남자에게는 형제님, 여자에게는 자매님 하고 인사하고요, 눈빛을 꼭 마주친 다음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저쪽에 눈빛을 안 맞추시고 계신 분이 계세요. 혼자 계신 자매님, 저랑 눈 맞추고 계신 자매님, 빨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눠보시죠.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가족으로서, 한 몸으로서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르간 치시는 자매님도 사랑합니다. 교회가 한 몸으로서 함께 자라가게 되길 꿈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교회가 더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고 말씀을 바탕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찾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져서 그 안에 있던 모든 두려움과 상처와 고통들이 다 해결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꿈꾸시고,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갈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암과 삶인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앞에서 감사했어요.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자라 열매를 맺고 이 소식이 온천에 뻗치는 것 때문에 감사했는데,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간구한대요. 근데 그 간구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더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다시 또 구한다고 하는 거죠.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간구의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차근차근 보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먼저는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고요, 자랐고 열매를 맺어서 감사하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만족하지는 못해요. 더 자라가길 원한대요. 그런데 더 자라가길 원한다는 것과 동시에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이 내용을 뒤집어 생각하면요, 이미 우리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죠. 우리는 예전보다는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완성되진 않았죠. 그래서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선한 역사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 야 너도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 너무 당황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 비해서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지혜가 부족하기도 하고 능력이 부족하기도 해요. 심지어는 사랑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또 혹은 용서하는 마음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금씩 자라가게 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 된 것으로 하나님의 이 제자로서 자라가고 있는 것, 열매를 맺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더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인이지만 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우리 안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인 것이 아직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조금씩 자라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고 누구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복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아직 부족하고, 그래서 계속 자라가야 되는 과정 중에 있고, 계속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과정 중에 있고, 계속 더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요청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더 잘 자라가시기를 소망하시고 그렇게 자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는요,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뉘앙스, 문법이 있는데요, 이 모든 내용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라가야 되는데요, 열심을 내서 자라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채워달라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자라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능하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이르게 해주십시오 라고 표현합니다. 9절부터 볼까요? 9절에 보니까 9절 후반부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10절에서는 잘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들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해주실 때 가능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1절에서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게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가능하죠. 그런가 하면 11절 하반부에는 이르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오래 참고 견디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훈련의 모습인데, 근데 그것에 이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내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내 힘만으로 할 때에는 그것이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내 혼자의 힘으로 성경을 50번 100번을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을 읽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계시의 빛을 비춰주실 때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자 스스로 마음 먹어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실 때 밥 먹는 것 하나, 숨 쉬는 것
한 호흡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고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해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때에만 진정한 자람이에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 몸이 좋아지고 내가 능력이 많이 생겼다고 해서 진짜 자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자라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자라는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관계없으면,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그것들은 다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십니다. 기쁨으로 인내하고 기쁨으로 견디길 원하지만 내 힘만으로 안 되는 것들을 저는 여러 차례 경험해요. 자주 쓰러지고 자주 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실 때 우리가 진짜 견딤, 진짜 인내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이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들이 자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들이 잘 자라가고 있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더 잘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더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이들이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잘 견뎌야겠습니다. 이들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채워주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길 소망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참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온 힘 다해 열심히 할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신비는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자라가길 원한다면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은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정체성과 소속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공동체인가? 이것들이 확인되어지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함께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내가 부족하든 무능하든 혹은 내가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시다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